26절 21절로 26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 공개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제자들을 불러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인도받을 때 우리 삶에서 어떻게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세상을 이겨나가냐는 거거든요.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니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을 바꿔라 이거예요. 그렇죠? 복의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육신적이고,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내 개인적인 것들이 참 많거든요. 진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게 복이고요. 진짜 현장에 대한 애통함과 진짜 현장에 대한 생명과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서는 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네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전도자의 삶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가치 있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안에서 진짜 이 땅에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생명과 복음을 주셨다면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붙잡고 사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1.1획 하나님이신 말씀의 그 모든 것을 다 성취시키는 증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맞다면 우리 인생 속에 참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게 가장 우리의 삶의 근본인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는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5장, 6장, 7장에는 중요하게 숨겨져 있는 내용들 중에 먼저 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세 가지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먼저 할 것이 오늘 5장 24절.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할 것이 뭐예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게 6장이에요. 33절. 7장에 가서는 1절부터 보면 뭘 얘기해요?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세상을 보기 전에, 세상을 막 손가락질하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들을 말하는 거예요. 걸림돌들을요. 내 삶이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얘기한 거예요. 내 삶이 왜 자꾸 뭔가에 묶이고 자꾸 뭔가 된다 싶도 안 되고 자꾸 뭔가 영적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되고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단은 중간에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이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노하면서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가인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화를 누구로 틀렸더니 뭐라 그래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뭘 압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나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걸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뭐예요? 하나같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의 언약 안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진짜 오늘 확인하고 회복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이 부분들이 반드시 복음이라는 부분을 잡고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사단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 불화예요, 불화. 그렇죠? 형제 간의 불화, 내 삶의 불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을 끊임없이 붙잡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겠어요?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기준이 나니까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앞면 뒷면을 다 봐야 된다고요. 위아래를 다 봐야 된다고요. 내 기준으로 한쪽만 봐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한쪽만 계속 보고 가잖아요. 그게 불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 사건이 생기면 뭔가 멈춰서 이게 왜 왔을까? 그렇죠?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그래 이게 내 실수인가? 상대방 실수를 할지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렇죠? 이미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붙잡혀가지고 이미 벌써 할 일 다 했어. 그러니 양쪽 다 상처인 거예요. 그렇죠? 그 상처 속에 헤어나지 못해. 그래서 뭐라 했어요? 먼저 가서 하라는 자, 먼저 가서. 이거는 먼저 가서 비굴하게 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답을 알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내가 흑암의 통로를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더 이상 뭐라고요? 흑암의 통로 삼지 않겠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고 누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누리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데 있어 걸림돌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 하나씩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할 것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가 우선인데 그 예배를 뒤로 제껴놓고 그것부터 먼저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너희들의 인생 속에 예배하는데 내 중심 속에 뭔가 탁 묶여있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 심령에 묶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상처와 갈등과 이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냐 이 말인 거지요. 그렇죠?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한 분노와 혈기와 이 화들이 내 속에 가득한데 어떻게 그게 담기겠어요? 그렇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 예배에 실패한 사람 특징 중에 누가 있어요? 가인이에요. 가인. 그 속에 가득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들리지가 않아요. 왜? 내 상처, 내 기준으로 가득하니까. 그러니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그래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게 또 누구예요? 노아와 네피림 시대 사람들을 보세요. 그렇죠? 그 시대 사람들은 홍수나기 직전까지 장가 들었어요. 홍수나기 직전까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했어요. 설마. 그게 실패자들 아닙니까?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결국 인생이 육신적인 선택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인생은 끊임없이 복음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예수님이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메시지는 무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요? 제자들한테. 하나님 따로 부른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니까요. 무리들은 이 얘기를 듣지를 못해. 왜요? 그들의 기준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 낫는 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먹을 거 먹는 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콩고물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게 무리예요. 동기 목적이 다 틀려요. 근데 하나님 부른 제자들한테는 지금 실질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의 인생이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니들 삶 속에 걸려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를 뭐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적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 있고, 그것이 흑암이 붙잡고 있는 뭐가 되어 있어요? 올무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발견했다면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진짜 내 속에 이 묶여있는 이 부분들을 진짜 복음의 언약으로 하나하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이 붙잡혀있는 이 분노와 혈기, 이 화, 나도 모르게 있는 이 부분들이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치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진짜 여기서 회복받게 하시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복음 가지고 내 인생이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 가문 살려야지요. 복음을 알았다면 내 자녀 살려야지요. 복음을 알았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 살려야지요. 그치요? 살리지 못하고 내가 불화의 근원이 돼 있다. 어떻게 돼 있겠어요? 그치요? 살리지 못하고 내가 그 속에 불화를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이 돼 있다.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나 때문에 그들이 예배 못 오고, 나 때문에 정말 그들이 걸려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진짜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자유하니까, 나는 예배 드리고, 나는 자유하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을 딱 하나님께서 찔러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린 평생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불렀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가는 인생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요, 복음을 다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왜요? 사단은 결국은요, 우리 인생 속에 뭘 뺏어가냐? 하나님의 예배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삶은요, 이렇게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지만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것도 예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분도 예배인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 뭘 뺏어갔어요? 그 부분을 다 뺏어가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마귀가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것을 빼앗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도 찾아왔잖아요, 사단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공격이 뭐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면 다 줄게, 이거예요. 사단은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가장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가장 공격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게 축복인 거예요. 진짜 깨어 있으셔야 돼. 그래서 내 인생을 복음 앞에 다 재해석해야 돼요. 문제, 사건, 일, 사람과의 관계과 갈등, 모든 거, 그래, 세상에서 말하는 내 탓이요,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원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원인을 생각했을 때는 상처 속에 내가 원인, 답이 없는 내가 원인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나도 답이 없어서 살아왔던 결과가 이거구나. 그렇죠? 나도 내 인생 답이 없으니까 내 자녀와 불화가 생긴 거고, 나도 답이 없으니까 내 주변 사람과 불화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집착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제 진짜 답을 알았다. 본격적으로 흐름 꺾어야죠. 그렇죠? 그냥 관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본격적으로 꺾어야죠. 왜? 더 이상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더 이상 내 심령 속에 진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걸림들이지 못하도록. 예배 때는 즐거운데 돌아가서는 또 걸리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오셔서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딱 기도하래.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이 부분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달라고. 그래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과거, 내 미래, 내 현재, 우리 가정의 가문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은혜라. 나를 볼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저도 보니까 제 자신에게 안 보일 때는 반드시 걸림돌 되고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근데 인정하기 쉽지가 않아. 내 문제를 빨리 인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뭔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걸 인정을 빨리 안 한다니까. 인정을 빨리 해버리면 진짜 복음 붙잡고 승리할 텐데 인정을 안 해요. 그렇죠?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문제가 보였는데 그게 내 거라고 보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오늘부터는요, 빨리빨리 인정하라니까요. 아, 그래, 이 모든 것이 저 사람들 탓이 내 탓이구나. 내가 진짜 가장 가치 있는 답을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이 답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불신자와 똑같은 삶에 묶여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일 먼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뭐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뭔가 응어리 걸려 있잖아요. 오늘 이후로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에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의 응답을 따라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말씀의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제일 첫 번째 설교자와 갈등을 하게 만들어요. 설교자와 갈등. 그 말은 뭐겠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두 번째, 설교자는 성도들과 갈등이 생겨버리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말씀 붙잡고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단의 공격 통로가 안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예배할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모두가 함께.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성도와 성도 간에 불화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이게 걸림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 모든 것이 기준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창세기 3장 사단 통로 아닙니까? 거짓의 마귀가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설교자와 갈등에 걸려 있는 거, 성도와 갈등에 걸려 있는 거, 그렇죠? 사람과의 갈등에 걸려 있는 거, 이 부분들을 반드시 복음이라는 부분 붙잡고 이기셔야 돼요. 사단은요, 그걸 붙잡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맞다고 인정됐다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예물을 드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네 속에 걸려있는 그 부분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왜? 그 부분이 뭐예요? 내 평생에 붙잡고 있는 흑암의 통로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은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렇죠?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속에 이 걸림돌 되는 이 부분들, 진짜 내가 주신 이 복음에 다 언약 붙잡고 내가 진짜 재해석 갖고 답을 내버려야지. 그래서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사람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는 증인으로 내가 서야지. 그래서 마귀를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응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라, 화목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답을 가진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본격적으로 기도하셔야 돼. 왜? 우리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하나하나 누려가는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메시지들이 그 메시지예요. 간음하지 말라, 헛된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뭐예요? 전에 율법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율법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복음의 안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되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진짜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이 부분들을 우리 삶 속에 복음 안에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부분 하나하나를 뭐 하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왜? 본격적 사역하기 전에. 그렇죠? 본격적으로 현장에 나서 전도하고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전에 개인의 삶부터 다 뭐 하는 거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붙잡고 오늘로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그래서 오늘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내가 먼저 할 게 뭐지? 오늘 첫 번째 먼저 할 거.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말씀과 예배와 걸려있는 그 부분들을 먼저 복음으로 풀어라.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통로들을 진짜 복음 붙잡고 흑암을 꺾어버려라. 흑암을 꺾어버리라니까. 그래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문제 왔을 때 참는 게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더 이상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거를 몰라가지고 막 싸울 줄 몰라가지고 안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흑암의 통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의 통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단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왔을 때, 일이 생각하고 있을 때 오늘은 한번 돌아보세요. 내 개인은. 이 말씀 딱 붙잡고 오늘 돌아보라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요. 전도제 오늘이잖아요. 그 속에서 또다시 인본주의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맞춰가지 말고, 아 그렇구나. 진짜 내 기준, 내 생각, 내 것대로 해왔던 결과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 안에 붙잡고 내가 도전해야지.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의 삶을 사는 축복의 날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 개인을. 그리고 혹시라도 내 주변에 나와 연결돼서 얽혀있는 진짜 가장 걸림돌 되고 있는 불화 속에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돌아보시고 용기 내서 내가 진짜 그것을 흑암의 통로를 막게 싶다 싶으면 진짜 기도하고 가서요. 진짜 용서하세요. 진짜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 사람이 받아주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진짜로 언약 붙잡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시작을 해보라니까요. 그리고 내 속에 묶여있는 그 부분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복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복음 붙잡고 인도받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속에 얽혀있고 묶여있는 이 부분부터 하나님 풀도록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이것이 흑암의 통로되지 않도록 내게 성령께서 주신 그 약속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흑암이 이기는 축복 속에서 이 모든 부분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내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을 담아주셨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들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개인과 삶과 현장 속에 임하도록 축복하시며 내 심령 속에 끊임없이 불화를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흑암의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복음의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 사람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려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육지에 나가 있는 집사님과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와 렘넌트들과 모든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